전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또 묵주기도, 성모송을 올바로 바치는 방법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그래도 조금 있으시고 또 그 이유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요. 묵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주기도 많이 하십니까? 네.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묵주기도는 우리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강력한 기도다. 내가 이 기도를 가르치고 권고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 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개인적인 일, 가정의 일, 민족과 국가와 평화에 관한 모든 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묵주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하기는 하지만 빨리 해치워버리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모송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묵주기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아름답게 바쳐야 되는가 한번 잘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특별하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 다 아름답고 고귀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특별하고 또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일까요? 물론 개인차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6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뭐라고 얘기하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찬미가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가 나오냐면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찬미인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서 만든 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기도는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건데, 성경에 한 2페이지 되는 것들을 기도로 짧게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 바치게 했습니다. 이 성경의 부분을 기도로 만든 게 뭘까요? 아까 정답을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무슨 기도요? 성모송을 만든. 여기서 기도를 또 만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삼종기도. 네, 삼종기도도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에는 우리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신 마리아께 드리는 인사와 찬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찬미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성을 바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기억하고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마리아에게 인사와 찬미를 드리는 분이 누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성모성을 많이 하시면서도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가득 찼겠죠. 성령이 천사니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나이다. 네. 성모성의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길게 만들 수 없어서 첫 부분만 땄지만 그 다음에도 가브리엘 천사의 찬미가 쭉 이어집니다. 천사가 이렇게 계속 찬미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여. 그대는 하느님의 총애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그대를 덮을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일 때 분열이나 싸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그대들을 덮고 감싸주실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성모성의 첫 부분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마리아의 응답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하시죠?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완전한 순종의 자세로 이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이렇게 끌어내서 공터에서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쳤어요. 그 지혜로우신 마리아께서 그 일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대답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느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두겠다는 거예요. 16살 먹은 처녀가. 우리도 그렇게 응답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내 생각과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방향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길을 가면은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가기가 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면은 성장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평화를 얻는 길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저와
저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땅 어디에서요? 내 안에. 이 성모성의 첫 번째 부분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고 묵상, 관상하면서 이 첫 번째 부분을 천천히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누가 찬미를 드는 건지도 모르고 기도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인사와 찬미를 드리는 분이 누구죠? 한 분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두 번째 성모님께 인사와 찬미를 드리는 분은 마리아의 먼 친척 언니였던 나이도 많아서 아기를 가지 못했다가 임신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마리아가 천사의 분부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알려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길을 떠나 엘리사벳에게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 마리아께서 가셨거든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누구예요? 세례자 유다. 예수님과 먼 친척이시고 길을 닦기 위해서 오신 예언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 부분이 성모성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엘리사벳도 찬미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미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자비하심을 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언약하신 바로다. 기가 막힌 찬미의 노래를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긴 찬미의 노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저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너무나 비천한 종이라고 한껏 낮추는 것. 엘리사벳은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고 찬미를 드렸더니 마리아께서는 아닙니다. 저는 잘한 것도 잘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하느님께서 저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내 하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완전한 겸손,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모님께 인사와 찬미를 드리는 분은 누구죠? 아까 대답하신 자매님. 이거는 대답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세 번째로 성모님께 인사와 찬미를 드리는 분은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가브리엘 천사의 찬미, 엘리사벳의 찬미를 본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십시오. 간구해 주십시오. 뭘 빌어줘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왜 죄인입니까?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어주소서 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 어머니의 그 가장 아름다운 순종과 겸손이 제 안에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저도 어머니를 본받아 더 겸손하고 더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이 충분치 않아서 누가 무시를 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모욕하거나 하면 참지를 못해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잘하다가 또 그럴 때도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그 모욕과 멸시 이것을 봉헌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가 오도록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너희의 희생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이 뭐냐? 내가 모욕당하고 멸시당할 때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 이것을 이 아픔과 상처를 어머니께 바쳐드립니다 하고 털어내고 어머니는 그 희생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너무나 끔찍하게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모송을 한번 바칠 때 이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묵상을 하면서 천천히 바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용도 잘 모르셨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모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 전고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성모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을 감동시켜드리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왜 안 해주십니까? 서운합니다. 저에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겸손도 순종도 없이 나를 드러내고 내 의지, 고집만 강조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성모성 묵주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서 양육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예쁘게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묵주기도 성모성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모성을 바칠 때에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세 문장으로 하셔야 돼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나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계시나이다. 두 번째, 당신은 붙여가지고요.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들어오실 때 종이 가져오셨죠? 안 가져오신 분은 나가실 때 보시면은 제가 뻔한 얘기지만 이상하게 힘들어 하셔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모성은 이 세 문장으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성모성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언어인 라틴어 성모성, 영어 성모성, 이태리어, 스페인어 성모성 다 세 문장이에요. 모르셨죠?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다가 아마 예전에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저희 나라만 두 문장으로 해서 이 고유한 부분들을 묵상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수십 번 이상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같이 기도하면은 이게 묵상이 안 돼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그대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부분에는 묵상이 잘 안 되니까 읽어 가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써놔드렸으니까 그렇게 세 문장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공동체로 하거나 또 레지오나 딴 데서 할 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실 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성모님께 나를 완전히 봉헌하는 마음으로 성모님의 겸손과 순종을 잘 배우는 마음으로 천천히 혼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같이 할 때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소규모 공동체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어서 엄마, 아빠, 아이랑 이렇게 셋이 한다면은 한 문장씩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성모성을 여러분들이 세 문장으로 하시고 또 나눠드린 성경의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 완전히 다 이해가 돼서 머릿속에 떠올라서 막 묵상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상한다 그러거든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천천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모성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면은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저도 한 1시간 15분, 20분 정도면 이제 하는 것 같긴 한데
더 천천히 하고 싶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모든 기도나 미사가 마찬가지지만은 급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의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너그러운 마음, 또 잔잔한 마음으로 고요함 속에 천천히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단 하는 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한 단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단을 하더라도 해치운 막 입으로만 하면은 성모님이 기뻐하실까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내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나를 공경하고 내 겸손함을 느끼면서 기도를 해야지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아니야 라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겠죠. 또 사실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많이 하긴 하지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셔도 정말 아름답고 겸손한 신앙인들이 본당에 거의 없어요. 성모님을 깊이 본받지 않고 묵주기도를 깊이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하고 내가 성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한 형제님이 제가 사석에서 우연히 만나서 한 5-6명과 이런 얘기를 짧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헤어지는데 막 따라오십니다. 따라오면서 신부님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레지오 활동을 하는데 저희 단장님이 계십니다. 단장님이 일주일에 700단씩을 보고하는 거예요. 레지오는 묵주기도 한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일주일마다 주회를 하는데 700단을 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단이요? 하루에 100단씩 한 거예요. 그럼 저는 5단을 하는데 보통 5단이 20배잖아요. 5단을 2시간 하는데 20배면 몇 시간이? 40시간. 하루 종일 묵주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겠죠. 1시간, 2시간 만에 끝내버리고 입으로만 하는 거죠. 저희 단장님이 700단씩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살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 리지오 단원이시고 성모님의 경사이시고 단장까지 하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가련합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도록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안토니오 신부, 네가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힘을 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100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단을 하더라도 성모성 한 번 하더라도 어머니 그 아름다우신 겸손과 순정이 제 안에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배우고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것이 더 강력하고 성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53번이나 천천히 하면은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아내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우리 아이들도 지배하고 또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53번을 하루에 걸쳐서 천천히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이 겸손해지겠습니까? 이런 작업들이 없고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교우분들이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부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헐뜯고 뒷담화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근데 나중에 죽어보면 아십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생명의 책에
하나하나가 다 가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지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천사들처럼 깨끗하게 잰 다음에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교만하면서 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좀 짧지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성모성이나 묵주기도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한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노력하시고 묵주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성껏 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나 철없이 교만하게 막 기도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참된 평화를 못 누리는구나 생각하면서 정성껏 하나하나 굴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인이 되신 교황님 바오로 6세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다 성인이 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회칙이나 교서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묵주기도는 묵상기도요, 관상의 기도입니다. 관상하지 않는 묵주기도는 육체가 없는, 영혼이 없는 육체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어버리잖아요. 묵주기도에 관상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죽은 기도예요. 죽은 기도에 성모님이 감동하겠습니까? 하느님께 올려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의 기도이기 때문에 느릿한 속도로 천천히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묵주기도, 성모성, 또 미사 때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 잘 음미하면서 하느님께 참여를 드리고 이 불쌍한 죄인을 겸손함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